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몬과 안나 그들은 환경과 시대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역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정말 팍팍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왔을 때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이 두 사람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 시대 모습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모든 백성들은 로마를 황제의 신으로 섬겨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땀 흘려 거둔 곡식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층이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결탁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믿었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도자층에 있었던 또 하나의 파인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세상이 너무 싫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숨어서 은둔해 버린 그러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버려진 백성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백성, 밟으면 밟히고 또한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떤 메시아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역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먼저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를 한번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안나의 나이는 그냥 대강 추측해도 100살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의 나이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거의 90이 넘어서 100세에 가까웠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죄송하지만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쉽고요. 안나 같은 경우는요,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 무려 몇 년을 혼자 살았다고요? 84년. 7년을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84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보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25절 볼까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25절 중간 뒤에 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그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다. 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가끔 부를 때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희망이 없어요. 인생이. 그런 현실 속에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 두려울 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포기하고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슬픔과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부서지고 또 삶의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절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은요, 자기 삶에 희망이 없었지만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았고 늙었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 개인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건강의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불려야 될 희망의 놀이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노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픈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 희망을 우리는 전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희망을 어디에 여러분들 두고 계십니까?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두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어둠을 보지 마십시오. 절망을 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위로자 되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어요. 준비하며. 그 당시에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은 오늘 지금 시므온과 안나뿐이에요. 자, 본문 2장 25절 한번 볼까요?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하고요, 사랑을 해요. 예수의 사랑이 쉽게 말하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경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뭐라고요?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쉽게 말하면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 자신을 지키는 사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로마서 12장의 2절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5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 다음 2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시므온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요, 고집이 늘어요. 그리고요,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그 지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구나. 유연성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의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죠. 이만큼 살면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분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성령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평생 위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37절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밤낮으로 안나도 어떻게 살았어요? 금식하며 또 섬기며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던 시대, 자기의 삶에도 희망이 없던 그러한 모습인데,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그 위로자를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순간에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두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보면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흐트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말세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말은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정말로 진지하고 고민을 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이런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잔치를 하는데 불을 밝히고 잘 보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잔치가 열렸는데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고 오니까 이미 잔치집에 문이 닫힌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될 거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는 어떤 제스로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희망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시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의로움이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경건함이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며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증인의 삶을 살자. 어떤 삶을 살자고요? 증인. 자,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지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입을 열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의 눈엔 비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자기 삶을 보고 이웃의 삶을 보아도 어떻게 보면 절망과 상처, 위로받지 못함과 괴로움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요, 희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느 날 주님의 구원을 보았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그분이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시몬의 품에 안긴 메시아 예수, 이분이 빛이 되십니다. 이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안나의 그 선포는요, 증인된 삶의 모습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인생의 갈증 속에 헤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증인의 감격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만난 다 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높여서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빛이 되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 사십시오. 그리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인생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절망과 슬픔을 중단하십시오.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빛과 희망이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뚫고 나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나를 가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 건강을 주님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탤런트들 나의 건강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사용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